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2차 전도여행이 끝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열세 서신 가운데에서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운정신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목 목사입니다. 아,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만으로요? 아니면 한국 나이로요? 우리나라도 이제 바뀌더라고요. 네, 이제 만으로 해주시면. 만으로 하면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마흔이 딱 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평소대로 하면 이제 벌써 42살이 됐죠. 그렇게. 네. 네. 제가 목사님 딱 이제 처음 버스킹에서 봤을 때요.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죠? 네.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 3년 정도. 네. 코로나 전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벌써 네. 시간이. 그 사모님한테 듣기로는 그 결혼식 때 맞춘 네. 내복이 지금도 잘 맞는다고 들었는데. 아, 정장이요? 네. 네, 맞아요. 네. 12년 동안 한결같은 그 체중을 유지하는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실까요?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운동을. 그래서 네. 그냥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체격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네. 요즘 간당간당합니다. 요즘 그래서 네. 이제 운동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네. 막 의도적으로 그 체중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네. 하나님이 형편을 아시고 네. 옷에 몸을 맞추며 12년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이번에는 모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좀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네. 혹시 그 네. 목사님 그 가방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좀 아, 궁금해하실 가방 수 안에요? 있으니까 예, 혹시 이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 가방을 딱 네. 누군가 열어서 본다면 사실은 네.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필수적으로 갖고 다니는 건 성경. 성경책. 네, 그리고 이제 제 성경은 네. 제가 열린 노트 성경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두껍고 좀 커요. 뭐 작은 점이 있나요? 열린. 열린 노트 성경은 옆에 그러니까 성경책 양쪽 사이드에 네. 쓰는 공간이 있어요. 쓰는 빈 공간. 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을 비워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이 더 두꺼워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찬송가 따로 없고 성경책만 있는데도 꽤 두껍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성경을 항상 갖고 다니는 이유는 네. 원고를 그때그때 챙기지는 못하더라도 성경 한 권 있으면 그걸 보면서도 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영감 그리고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으니까 그게 항상 저한테 있었던 어떤 영적 모티브죠. 그걸 보면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또 말씀 어떤 준비할 수 있는 틀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책에 항상 이제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실은 잘 안 갖고 다닙니다. 가방 안에. 한번 설교를 준비하실 때 네. 시간이 보통 어떻게 걸리는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그 신대원 시절 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목회자는 설교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네. 라고 할 때 그 교수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것이 평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그 이후에 얘기를 했더니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한두 시간 혹은 일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목회자가 평소에 얼마만큼의 독서량, 또 얼마만큼의 성경 연구, 또 얼마만큼의 많은 그 책을 통해서 혹은 다른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느냐가 아우러져 가면서 네. 결국은 설교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한 편의 설교를 사실 얼마 동안 준비하느냐라는 질문은 되게 대답이 다양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딱 놓고 볼 때는 주일 설교를 위해서는 보통 네. 화요일 정도부터 본문 묵상을 해요. 월요일은 좀 쉬고요. 월요일은. 네, 그러니까 강해 설교 같은 경우는 쭉 그냥 이어가니까 근데 화요일 정도부터는 본문 묵상을 시작해서 네. 그 안에 정리된 부분들이 이제 제 안에 어느 정도 수요일까지 간 다음에 목요일부터 이제 초고를 시작하죠. 타이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시작을 해서 금요일 정도에는 탈구하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금요일 정도에는 원고가 어느 정도 나오고 토요일 날에는 나온 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수정할 거 있거나 네. 추가할 거 있으면 그렇게 하다가 네. 주일날 아침에 와서 한 번 더 보면서 그때도 수정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막 또 깨닫게 하시고 그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시간으로 사실 따지면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네, 정말 준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성경을 이제 네. 준비를 하시다가 뭐 마음에 갑자기 떠오르지 않거나 네. 되게 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있죠. 네. 진짜 어쩔 때에는 너무 답답할 때가 토요일 오후까지도 안 풀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솔직히 네. 토요일 날 저녁에 좀 잠이 안 와요. 목사님 그 바이블 타임 이 책을 내셨는데 혹시 집필 동기가 있으신가요? 이 책을 쓰고자 마음을 먹었던 가장 큰 동기가 있다면 네. 아버지 목사님께서 네. 책을 쓰면 네. 뭐 책을 써서 나오는 것도 의미 있지만 네. 그걸 써 내려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성장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 너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던 그 말씀들을 네. 한번 잘 성도들의 성경을 배워나가는 유익을 위해서 써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참 사실은 뭐 이렇게 책이 나왔지만서도 몇 년 전에 지금도 보면은 참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지만 네. 그럼에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진짜 성장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한 책을 갖고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 순예배 때 네. 성도들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더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는 도구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네, 목사님 이 바이블 타임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혹시? 네, 이 책은 제가 2016년도에 이렇게 집필을 해서 나온 네. 책인데 네. 제가 신대원에서 또 공부를 하면서 네. 그 당시 청년 사역을 하는데 네. 청년들이 말씀을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성도들에게 말씀을 좀 쉽고 재미있게 전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갖다가 이제 이 책을 제필하게 되었는데 우리 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66권의 책을 좀 연대기 순으로 연대. 시대별로 좀 정리를 해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시대적 상황과 함께 좀 이 네.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배경적인 부분 그것을 첨가해서 네. 성도들이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좀 압축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구약과 신약을 시대별로 정리해서 그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책으로 쓰여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살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혹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으면 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먼저는 네. 제가 종종 이제 학교 생활할 때 떠올렸던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을 제가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강현 선생님. 네. 왜 제가 그분을 기억하냐면 네. 그분의 조남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개구졌어요. 굉장히 개구지고 네. 말썽 많이 피우고 때리고. 네. 학교에서 나름 골칫덩어리였던 네. 네. 그런데 그 6학년 때 선생님께서 네. 전혀 새로운 각도로 저라는 사람을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목이 너는 다른 거야. 너가 잘하는 힘이 있어. 그러면서 그때 막 체육부장 시켜주시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주번은 꾸준히라는 거지만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 주번은 네. 선도하는 막 이런 거였거든요. 네. 주번 막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막 봉사부장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막 학우들 앞에서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저의 어떠한 그 학교 생활에 대한 굉장히 시각을 다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리더십도 좀 많이 그때 생겼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안 좋은 쪽으로 그런 에너지를 풀었던 네. 모습에서 이제는 되게 학급을 위하고 좋은 쪽. 네,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 가운데 막 하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큰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 이후에 참 말 하나가 주는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그게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 인상 깊었죠. 그래서 먼저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기억나요. 네. 20대의 성목이에게 20대. 예,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20대의 성목이에게 예. 벌써 22년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성모가 20살에 너가 신학교 입학하면서 그리고 바랬던 그 목회자의 삶이 22년이 흘러간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물론 그때도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 가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 되자. 파이팅! 할렐루야! 우리 신광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어린이를 변화시키는 교회,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밝고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